예전에 성경 퀴즈를 하면 꼭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장, 특별한 위치에 관한 질문이었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오바댜서이고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7편이고요. 성경에서 가장 길은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이고요. 또 성경 중에서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고요. 믿음장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짧은 책, 긴 책에 관한 문제는 내용보다는 성경의 구조나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문제들이고, 믿음장이나 사랑장에 관한 문제는 내용을 강조하며 꼭 읽어보기를 권면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만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설명하는 장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성경에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애굽,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나라, 북왕국의 패망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북왕국으로만 따져보면 주전 93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722년에 패망했으니 대략 200년 동안 지속되던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내용이 달랑 한 장입니다. 보다 엄격히 말하면 17장 7절부터 23절까지 정말로 달랑 17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드리겠습니다만 패망의 원인도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라고만 분석을 합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는데 어떤 나라의 패망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나라가 로마일 것입니다. 로마에 관한 자료는 로마의 역사에 대한 분량도 엄청나고 로마의 패망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요소도 참으로 많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 치고 에드워드 기본이 지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대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 중에 열왕기하 17장을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고 열왕기하 17장의 분석에 동의하거나 참조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관점과 분석이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성경이 지극히 종교적일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경의 내용을 좁은 관점, 즉 개인의 관점에서 관찰하거나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용기, 사무엘의 기도, 엘리야의 영성 등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요셉처럼 꿈을 갖자,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되자,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행동하자라는 개인적인 권면을 듣거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집단적 또는 사회적 관점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아니라 특정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대상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샘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또한 절대로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샘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인물의 성경담이 아니고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번성함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요셉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데 요셉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고, 다윗의 나라처럼 운영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나라보다 더 번성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간의 관계를 비교와 경쟁으로 설정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나라보다 더 강성해졌다고 평가한다면, 그러한 관점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일 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야기와 그 패망에 대한 분석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19대 왕 호세아로서 원래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선대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승계받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입니다.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선대왕 베가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왕권을 안정시켰는지 한 20년 정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통치를 썩 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5장 2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글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와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가 때에 영토의 많은 부분을 빼앗겼고, 심지어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그렇게 힘들었으니 반역이 일어날 만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17장 1절에 의하면 9년을 통치했다라고 하고, 그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은 언제나 평가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 호세아의 경우도 2절에 평가가 나오고 호세아가 행한 행적이 3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제가 한번 3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입니다. 요 이야기까지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역사 속에서 통째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보시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호세아 9년에 나라가 망하기 전 약 한 30년 전에 16대 왕 므낫스 시대에 아수르의 왕 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자, 이 므낫엠 왕은 그 나라의 큰 부자들에게서 은을 강탈하여 아수르 왕 불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년 전에도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8대 왕 베가 때에
29절에서 확인한 대로 아수르에게 많은 영토를 빼앗겼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나라가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 나라로서의 명분을 모두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9대 왕 호세아가 왕위에 올랐지만 거의 아수르의 속국인 상태로 조공을 바치면서 근근히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등장한 이래로 왕이 바뀝니다. 불이라는 왕이 나왔다가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나왔다가 호세아 때는 살만에셀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자, 호세아가 아수르에서 왕이 바뀐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일단은 예전에 하던 대로 조공을 드렸는데 국제정사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배를 갈아타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꿉니다. 아수르에게 보내던 조공을 중단하고 오늘 4절에 나오는 대로 애굽의 왕 소라는 바로에게 사자를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애굽은 쇠약해져서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쯤에 다시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서 호세아가 그동안에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옥에 감금하고 사마리아를 3년간 애워쌌습니다. 이미 왕이 감금되어 있기에 애워쌌다라는 표현은 정복됐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9년간 다스렸는데 이미 감금되어 있고 수도 사마리아도 3년간 애워싸였으니 실제로 호세아가 다스린 것은 기껏해야 5, 6년 뿐이고 그것조차도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 30년 전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 정세를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는데 결과는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4절에 보면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차피 서로 생존을 위해 이합 집산을 반복하는 국제정세에서 배반은 특별히 새로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새로운 시도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을 아수르는 배반으로 간주해서 보복하여 정복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으로서는 아마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겠지만 아수르 왕에게는 배반자로 찍혀 정복을 당하고 애굽 왕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더 이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분석해서 보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입니다. 자, 7절부터 23절까지가 패망 분석 보고서입니다. 7절의 맨 앞이 이 일은이라고 시작하는데 바로 이 일이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오직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망 보고서의 원인 분석도 오직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만 행한 것입니다.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행하지 말라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라 라고 한 것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만 행했으니 결과도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즉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 백성들의 자유와 행복과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부터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자, 이런 이유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원인이 뭘까? 이런 것부터 따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 분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규례나 단지 계명이나 단지 법의 성격으로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을 명령으로 주셨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법을 어겨서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든 부탁이든 권고든 소망이든 여하튼 어떤 말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인간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항을 살피기 이전에 그 말씀 전에 나오는 서두, 그 말씀 전에 나오는 서문, 그 말씀 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행한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선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등장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지시한 노동에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이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후에야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토라는 결코 상이나 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셨기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유지하며 지속되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절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7절 후반절부터의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후반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본문을 좀 길게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 중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정말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서 억울하신 조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면 당연히 위험이 오는 거고 인간에게 불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인간의 무엇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다고 불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간의 행동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그리고 결과를 심판과 징계의 패턴으로 왜곡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저절로 스스로 당연히 멸망한 것일 뿐입니다. 자,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했었고 13절 이후에는 정반대로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겁니다. 이건 명령도 아니고 규례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지 악한 길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지 악한 것을 행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결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더란 말입니다. 다른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희한한 게 아니라 악한 것이고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후부터 중간부터입니다.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중에 여러분이 꼭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려서 억울한 거 있습니까?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 나고 의아심이 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서 못 견딜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자유와 기대와 소망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적 없습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했어요. 행하라 한 것은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라 한 것은 행했습니다. 결과 망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패망 보고서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보고서 달랑 결론이 이것뿐입니다. 행하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라는 것은 행했더라. 결과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더라. 원인 분석 결과 보고서 끝.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장차 남유다는 이제 북왕국은 멸하고 남아있는 남왕국은 어떻게 될 건가 예상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나오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아직 남한국 역사는 한 150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론 뻔하죠. 왜? 여호와의 명령 지키지 아니하고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든 관습을 행했다? 결과 어떻게 되겠다? 그들도 망하겠다. 예. 저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도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시면 복을 누리실 것이요, 행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자멸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순종이니 불순종이니 그런 걸 운운할 이유가 없고, 징계니 심판이니 형벌이니 이런 말을 운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기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인간에게 유익하고 인간이 잘되고 인간이 평화롭게 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배반의 결과로 아수르에게 보복을 당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배반의 결과는 보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배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복으로 멸망하느냐? 아니요, 자멸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반은 상대방에 의한 보복으로 멸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결코 인간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떠남에 자멸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열왕기하 17장에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패망 분석 보고서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거우시고 불편하시다면 지금부터는 아주 짧은 희극 또는 한 편의 개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신 TV에서 나오는 개그처럼 직설적으로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우아하게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의미를 잘 찾으셔서 웃길 때 웃으셔야 합니다.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 텐데 웃으실 때 웃어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안 웃으시면 성경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17장 6절과 24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퍼져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로 옮겨져서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24절은 정반대로 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에 살게 된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민족 이동 정책을 행했고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를 잡혀서 아수르 지역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갔는데 아수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반대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25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웃으셔야 하는 타이밍을 잘 살펴셔서 어디서 웃으셨나, 웃으셔야 하나 찾으셔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25절을 읽으셨는데 제발 부탁드리기는 25절을 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게 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성경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소가 어디냐?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패망할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을 문자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26절의 이방 사람들입니다. 26절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주에 와서 사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죽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신이 사자를 보내서 죽였구나 라고 자기들끼리 상황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분석까지 끝낸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이방의 방식으로, 우상의 방식으로,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한 말 중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 땅 신의 법입니다. 그 땅 신의 법. 자, 우상 종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계보나 서열이고, 두 번째는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고, 세 번째는 신이 주관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나 구다나 아와나 하맛과 아스발와임 그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강제로 새로운 지역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지역에 와서 생각한 게 뭐냐? 이 땅에는 이 땅을 지배하는 신이 따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은혜를 주는 신이 아니라 법을 주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이 죽이거나 병들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전형적인 우상의 방식, 전형적인 죄의 방식입니다. 자기들에게 발생한 일을 죄적 사고방식으로 상황 판단하고 죄적 사고방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요. 그들을 이주시킨 아수르 왕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절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수르 왕도 생각을 하니까 아수르 왕이 내린 조치가 뭐냐? 27절을 내리는 겁니다.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입니다. 빨리 웃으세요. 제가 웃어야 할 지점에서 웃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28절에서 여러분이 웃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고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냐?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여호와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둔 이래로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행한 것처럼 악을 행했다라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신앙이 없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전도 없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들 자신조차도
여호와가 행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자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왕국 자체도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해서 망했는데 아수르 왕이 취한 조치가 뭐냐? 이스라엘에서 아수르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가되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조치가 여호와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땅에 어떤 신에 대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25절에 밝힌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신이 누구다? 여호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그 땅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 땅 신 여호와를 섬긴 적도 없는데 이방에서 옮겨온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 땅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사로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만 절대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제사장이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제사장을 두기는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섬길 제사장을 세웠을 뿐이니까 제사장이 있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신의 제사장, 금송아지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우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찬 게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입니다. 저는 궁금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자기도 모르는 여호와, 자기도 해본 적이 없는 여호와 경외하기, 자기도 도대체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행해본 적도 없는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여하튼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한편의 종교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쇼는 언제든 어디서든 가능하고 그때에도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자금에 우리 주변에서 참 속상하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외식과 거짓과 속임수와 교활함의 대표적인 공연장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정치판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판보다 더 추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음흉한 곳이 어디냐? 바로 종교판입니다. 그래도 정치판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판은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심을 하기도 하고 정치판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판에서 설령 잘못된 일이 발생할지라도 감히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 그래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곳, 그래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정치판이 아니라 종교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은 없지만 인류 역사에서 오늘 본문보다 종교를 가장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 종교를 가장 적나라하게 조롱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여호와, 자기도 배우지 못한 여호와 경외하기, 자기도 행하지 않았던 여호와 경외하기를 뻔뻔하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르쳤더라. 이게 종교판의 실상입니다. 종교에서는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랄하게 까발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영역을 그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 성경을 배우지 않는 성도는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고 그 종교는 언제나 타락했고 언제나 부패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그랬고 중세 1000년에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대학교 정문에 붙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학계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느냐라는 논쟁도 한참 동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글에 내가 이런 걸 붙였다라는 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교 정문에도 이런 게 붙었는데 학교 소사가 그걸 띄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가 95교조 반박문을 붙인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루터가 그걸 붙였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루터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에세이 한 글에 루터가 대학교에 그런 글을 붙였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루터가 그거를 붙였었구나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에 그 반박문을 시민들이 읽어보고 환호하고 금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그 사람들 아무도 읽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거 붙였다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요.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붙여진 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이 무슨 글로 쓰여 있었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가톨릭 사제들과 가톨릭 신학자들 뿐이었습니다. 백성 중에 98% 이상이 라틴어의 라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다가 라틴어로 95교조 반박문을 써놨으니 지나가는 사람 중에 읽으려고 의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글이 쓰여 있을 거니까. 뭐라고 써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가톨릭 미사가 철저하게 무슨 언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라틴어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사제들이 순서를 진행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어차피 모르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사자가 강론을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라틴어로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종교 행위가 열려 있고 종교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종교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쇼는 열왕기하 17장에서도 일어났었고 중세 1000년 동안도 수백 년 동안 일어났었고 오늘날도 능히 재현될 수 있는 엄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뭔가를 진행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떤 사람 하다가 영어로 스탠드업 써놨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일어나라는구나. 조금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듭니다. 그럼 그거 뭐였나? sit-down. 그럼 앉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무슨 말 했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왔다 갔냐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종교는 있었는데 의미가 없고 종교 행위는 있었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종교 행위, 종교 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일로 계속 바쁘고 분주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17장이 보여주는 여호와와 무관한 종교가 판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와 무관한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가르쳤을지 궁금한 그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9절 이하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쳤어요. 따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신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누봇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제사장이 아수르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돌아와 가르쳤죠. 그 결론이 이래요. 가르치기 전보다 10배, 100배 추악해졌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도 어차피 우상숭배를 했는데 사마리아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또 뭘 배워왔겠어요? 거기서 또 거기 거 배워왔겠죠.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뭐를 만들었겠어요? 혼합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없던 것까지 다 끌고 들어와서 어차피 이방에서 왔던 사람들도 다 자기 신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됐다? 만신의 나라가 돼버렸죠. 그런 결과가 나니까 이번에는 저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 저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소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5절 이하.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셨으나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신이 하나님이 영광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존귀에만 집착하는 배타적 하나님처럼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해서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을 강조하는 독선적 주장처럼 들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며 하나님이 호소하는 그 말씀 가운데 소개되는 하나님은 누구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5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복 주실 것을 맹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6절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말만 하는 신이 아니고 이름과 관념의 신이 아니고 백성에게 일하며 수고하게 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며 친히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 더 나아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참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했나? 그거를 율법적 조항으로, 뭐를 하지 말라고 했나? 그걸 계명적 조항으로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거, 그분의 권냄은 날 잘되라고 하는 거, 그분의 호소는 나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 그분이 이렇게 나를 위하시니까 그분대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라고 순종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북왕국 망하더라, 남왕국 망하더라입니다. 이건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왕국의 이야기였고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였고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도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곧 닥칠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더누림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려는 교회인 것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기에 그 뜻대로 살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을 풍성히 누리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알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키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더누림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